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세대 교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24장을 끝으로 그 이후에 뭐 특별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이제 이삭이 그 뒤를 이어 이제 믿음의 족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까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의 종을 보내었고, 그의 종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그 구하심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이 리브가는 이제 결단하여서 자기 고향을 떠나 이삭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가, 특히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우리 청년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리브가와 같은 여인을, 또 이삭과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둘을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짝을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뭐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지금 오늘날과 똑같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 좀 그때 상황에 맞는 좀 특별한 방법, 아니면 좀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좀 그런 방법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특별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대다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주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예비할 것이다, 며느리감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사실 더 감사한 것은 주의 사자가 예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보면, 먼저 이제 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아지자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언약을,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서약을 할 때 하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하기를, 이제 너는 며느리감을 구할 때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이 가나안 족속에서의 사람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 찾아가서 아내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구를 하는데, 6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그리로 가지 않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보내지 말고 오히려 며느리를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며느리감에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이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닌 이제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을 데려와라, 같은 친족, 같은 족속인 사람. 두 번째는 이삭을 절대 며느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지 말고 며느리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조건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은 왜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는가? 여러 이렇게 주석을 보거나 이렇게 해석을 보면, 대체적인 해석은 이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어떤 우상을 섬기는 뭐 그런 행동들을 결혼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될까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자기 친족들 중에 한 명을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삭을 그리로 보내지 말고 이제 며느리를 데려와야 된다. 지금 들으면 되게 좀 불합리한 것 같죠, 그렇죠? 예, 그 아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이런 걸 잘 맞춰줘야 되는데 남편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7절에 이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원래 살던 그 족속에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나를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셨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기를 나한테도 주시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데려와야 되고 아들을 보내면 안 되고 며느리를 데려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거룩함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그러한 조건으로 구해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뭐 성공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어떤 걱정거리,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물론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한 그 조건이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뭐 나한테 소원을 주시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잖아요. 뭐 사실 뭐 꿈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가장 큰 기준점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뭐 소원을 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동기가 내 욕심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평상시 조금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삶의 어느 정도의 기대의 수준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 안에 그게 섞여 들어가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그 주파수에 나오는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내 욕심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질 때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한 방향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를 짓거나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성령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데,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늘 좀 회개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고 욕심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개를 하게 돼요. 내가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욕심들, 나도 모르게 좀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대감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처음에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대로 절대 안 들어주시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제 욕심대로 이렇게 구했다가 절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실망하는데 그 실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결국엔 내 욕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 욕심에
회개를 이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다 보면 결국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다 보면 이 죄라는 게 단순히 어떤 내가 뭐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뭐 거짓말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단순한 수준의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내가 100% 하나님을 믿고 있나? 라는 질문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렇게 줍니다. 영향력을 끼치죠.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에 이제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를 타고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차가 가다가 뭐 도중에 뭐 이렇게 멈춘다든지 뭐 극단적인 예지만 폭발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면 만약 그 차를 누가 타시겠어요? 내가 이 차를 탔을 때 이 차를 타고 가다가 5분 뒤에 만약 내가 사고가 날 것이다라는 만약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면 누구도 그 차를 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에 혹시 독을 탔다. 독을 탔다는 믿음을 만약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절대 저를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죠. 그리고 이 물을 누가 이제 준비했는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뭐 정치적인 앙숙이거나 뭐 숙적이면 절대 이 물을 마시지 않겠죠.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 마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 그 믿음이 결정되고 그 믿음에 따라 제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만약 이 건물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 2층인데 진석 빌딩, 이 빌딩이 만약에 지금 5분 뒤에 만약 무너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소리를 지르며 나갈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이렇게 찬찬히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평상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사항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게 과연 100%, 99%가 아닌 100% 하나님을 진짜 완벽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는지는 않았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행동할 때도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사실 유아 세례를 받는 게 그거잖아요. 이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언약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자식으로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도 나의 이삭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하여 구원의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유아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사실 내 아이가 아닌 거죠.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 기대하고 있는 어떤 기대하는 바와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가, 아니면 드리지 못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뭐 이제 여러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역의 어떤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이게 사역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100% 하나님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사실 어떤 저의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막 교묘하게 섞어서 막 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기도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100% 있으면 기도 시간에 대한 저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지나가는 게 너무 시간이 이게 너무 뭐랄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게 진짜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100% 들어주시는데, 100%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뭐 내 잘못된 거면 또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겠지만 어쨌든 응답은 100%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하는 게 손해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저도 모르게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딴 거 하는 거죠. 이제 뭐
딴 생각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의 이후의 스케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 시간이 점점 이제 줄여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침 기도로 온다고 했을 때, 사실 아침 기도나 새벽 기도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새벽 기도를 만약 드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새벽을 드리고 아침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저녁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녁에 만약 내가 밤새도록 놀고 아침 기도 온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녁에 내가 좀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내가 노력해서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 일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기도 와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야근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하셔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데, 이 결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합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이 말씀을 보면 8절이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며느리감이 이제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가자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라는 거예요. 굳이 그 며느리감 좋아서 그냥 어떻게든 합의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동안 그가 이삭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마다 이제 낭패를 본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세월을 이제 보내면서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 방법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도 경험했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든 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만약 그때 지금 이때 못 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뭐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실 거다라는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첫 번째,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얘기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지금 4시간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10절에 보면 종이 그 주인의 낙타를 10피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에 이제 도착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겠죠. 자손들이 살고 있고 이제 기도를 하죠. 이제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가에 갔는데 나한테 물을 주는 여인이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나한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데려온 낙타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의 핵심은,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낙타한테 물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만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사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옛날 고대 근동 땅에서는 당연히 이 우물가에 온 나그네한테 물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 만나면 인사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당연한 풍습이었는데,
낙타한테 물을 주는 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물을 엄청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가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보통 95리터인데 지금 몇 마리 데리고 왔어요? 10마리 데려왔죠. 그럼 곱하기 10하면 950리터예요. 그러면 그때 우물을 기르는 이 우물 양동이의 이 양이 보통 10리터를 기른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90번을 90번.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인이면 보통 그녀가 이제 일단 건강하겠죠. 예. 굉장히 건강하겠죠. 막 힘이 약한데 막 비실비실거리면서 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격이 좋아야겠죠. 하다가 던질 수도 있잖아요. 아,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던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인격이 좋은 거. 그러니까 약간 인격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오늘의 주인공 리브가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그 종에게 물을 주고 어떻게 하냐면 낙타한테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줬는지는 몰라요. 이게 성경이 다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는데 혼자 90번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랑 같이 왔던 동무들이랑 한 건지는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죠. 뭐 그때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이 20절에 이제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외약했는지라.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쁜 거죠, 사실. 어떻게 하냐면 리브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물을 퍼고 있는데 이 종과 같이 온 또 일행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들이라는 사람이 그걸 묵묵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브가의 인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보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인격,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평가를 볼 때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물론 첫 번째로 보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격인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 사람의 성격이 성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서 이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리브가처럼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됩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뒤편에 가보면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죠. 예, 자기 남편을 속입니다.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 음식을 준비해주고 이제 뭐 털 이렇게 씌워가지고 자기 형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야곱이 아버지한테 말 그대로 사기를 치죠. 예, 완전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볼 때 리브가가 그렇다고 우리의 완벽한 어떤 롤 모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에게 이때 당시에 이러한 어떤 헌신을 허락하셨고 또 이 리브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교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참 헷갈리는 건 뭐냐면 성도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또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나는 못난 죄인이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 성자고 성인이고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근데 둘 다 맞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느냐면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가톨릭은 성자가 따로 있습니다. 성인이 따로 있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들 다 성자예요. 여러분 다 성인이고 여러분들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가진 목사님은 성자고 여러분들 그냥 성자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성자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 기독교와 개신교와 우리 천주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성도의 그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죠. 법적으로 말했을 때는 우리는 성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맞습니다. 성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죠. 하지만 우리가 재판장에서 당신은 무죄라고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무죄 선고받은 실제로 죄 지은 죄인이 그 안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죄인으로 의인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합니다. 얼마나 여전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그 차이인 것이죠. 사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일단 법적으로 의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고 우리가 볼 때 복음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성경에서 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다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없어요. 진짜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보혜사 성령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물론 이게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고백이 진짜 참된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의인이죠. 하지만 나의 이 옛날 옛 자아와 죄성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인데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잊은 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우리가 정말 옛 그 모습을 버린 채 진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진짜 멋진 누가 봐도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에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이 또 느슨해지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내가 이게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막 교회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기도 시간에 정작 졸고 말씀 시간에 졸고 그 사람은 예전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열매를 지속해서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그것을 앞서 나가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로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리브가의 모습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신앙이 결국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인격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늘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긴장하게 돼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자랑거리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남한테 말하기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진짜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진짜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하면 막 거룩해지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 죄인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봉독할 때 좀 건너뛰었던 부분들은 이제 종이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제 그의 오빠와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얘기들을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을 주고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이제 아쉽죠. 아무래도 갑자기 찾아왔고 이게 뭐 마음의 준비할 수도 없이 리브가를 데려가겠다니까 가족들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또 종은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신랑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그 소녀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 여러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뭐가 남았어요? 리브가의 결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완성되어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도 공짜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다 은혜로 됐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이 거기에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고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도하심을 할 때에 사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수고가 꼭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잘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비전들은 건강이 없으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 누가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뭐 시국사공을 하자 뭘 하자 하지만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뭐 체력적으로 힘들고 뭐 몸이 아프고 그러면 사실 못 합니다. 뭐 길거리 노방전도 나가야 되는데 노방전도 뭐 건강해야 다닐 수 있는 거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사실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체력이냐? 결국 기도를 위한 체력이고 말씀을 위한 체력이고 그리고 전도를 위한 체력인 것이죠. 사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변명을 해요. 여러 가지 바쁘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교회 그 훈련 과정들이 있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우리 뭐 제자반도 있고 LT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할 때마다 갖은 핑계가 나옵니다. 뭐 바쁘기 때문에 또 뭘 하기 때문에 또 하다 보니까 뭐도 준비해야 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겐 합리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핑계들을 댈 때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졸게 되고 말씀을 졸게 되고 그렇게 점점 체력이 약해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졸지 말라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PBS 하려면 사실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나가면서 흙이 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 PBS가 되나요? 한 번씩 보면 문단이 나눠지고 한 번씩 보면 해석이 되고 한 번씩 보면 적용이 되고 그러면 PBS가 얼마나 쉽고 재밌겠어요. 근데 PBS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나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체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요구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것은 당연히 그것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도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긴장하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엎드리면 안 돼요. 기도 시간에. 그건 자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게 자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애들한테 이 겉옷을 벗으라고 그래요. 이 외투 같은 거. 그거 덮고 있으면 당연히 잠이 오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턱을 괴거나 이러면 당연히 졸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면, 리브가가 오늘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앞장의 이 내용들 엄청 길잖아요. 막 종이 기도하고 아브라함 밑에 뭐 맹세하고, 이게 다 말짱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어요. 중례교회도 허락하셨고, 지금 얼마나 좋은 우리 목사님들, 우리 박인동 목사님, 박조진 목사님, 그리고 저 빼고 우리 다른 우리 교육자분들 얼마나 좋은 분들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범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진짜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66권 이렇게 공부하고 세상 66권 설교 동영상을 다 찍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엄청, 주 은혜를 진짜 엄청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왔고 20년 동안 왔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노력을 들여 결단하지 않으면 그 20년 전에 모든 하나님 은혜는 다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결단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좀 기도하실 때 좀 이렇게 엎드리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전도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믿으시나요? 내가 기도하면 한 명의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걸 진짜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예, 저는 믿거든요.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될 거 진짜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그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켜달라.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고 어찌저찌 하여 내가 주내교회까지 왔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받아 자라왔는데, 나는 지금 결단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주를 신뢰하고 있고 또 내 성품을 성령님께 맡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진짜 나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